자, 전도서 18번째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9장의 이제 후반부인데요. 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늘에 단식하라. 자,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내가 자,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 이제 인생들도 별 수 없다. 물고기들이나 새같이. 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라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했는데 이 가난한 지혜자가 누구예요? 우리 사무엘상 아, 2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죠. 그러면요.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은 반대되는 사람 큰 왕은 누구예요? 사울왕이요? 그러겠죠. 예. 네. 사울왕이라고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다른 제일 이야기인 것 마지막에 같아요. 예. 제일 마지막에 응.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이라 여기 이제 사울이겠죠. 사울이죠. 예, 예. 어. 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사울이라고. 글쎄, 자, 오늘 우리 이제 한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성경적 세계관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론론적인 입장이다. 이런 세계관에서 악의 근원을 찾는 것은 난제 중 난제이다. 성도는 이런 난제들을 인간의 지식으로 풀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선포된 은혜의 계시를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존재하고 경험하는 악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독립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 근본을 알 수가 없다. 시원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과학도 뭐 그냥 뭐 물자와 원소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 계시는 그 근원을 분명히 알 수 없음에도 항상 두 가지 개념이 대비되고 있다. 지혜의 기본 공식이나 이 공식을 뛰어넘는 전도자의 선포에서도 선과 악, 지혜와 무지, 승리와 패배, 부함과 가난 등의 두 개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계속하여 전도서의 지혜는 기본 공식을 뛰어넘는다고 하지만 이 설명은 헤벨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지 전도서가 율법이나 잠언에서 말하는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한서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계속하여 전도서의 지혜는 기본 공식, 그러니까 이제 글쎄 이제 역설적인 어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예. 단지 해 아래의 세계에서 헤벨의 눈으로 보니 지혜의 기본 공식대로 보여진 것도 있고 그 기본 공식이 깨어진 듯하게 보이는 것도 있다는 말이다. 전도자는 지혜의 기본 질서를 깨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이제 그렇게 너무 비트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 헤벨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올람의 눈이 열려서 기본 질서를 뛰어넘는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힘들고 어렵게 비꼬아 놓은 것은 이게 단지 뭐 기본 질서를 해뜨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 했어요?
뭐 헛되고 헛되다 뭐 이런 게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 허무를 넘어 있는 걸 봐라. 예,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정답이라고 서로 다투거나 다른 일을 비난하지 말고 볼 수 없는 영원한 안성품 안에서 그 바른 정답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말이다. 예. 해 아래의 질서 안에서 빠른 경주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명철한 자들, 지식인들을 살펴보라. 지혜의 기본 질서에는 이들은 형통한 자들이며 복 있는 자들일 것이다. 그렇죠. 이 기본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뭐 허무하다. 그러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전도자는 이러한 자들이 지혜의 기본 질서대로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이제 그게 이제 11절 이제 요 이야기인데요. 네. 그랬어요. 이게 빠르다고 네. 선착하는 게 아니다. 네. 예. 그리고 율법이나 지혜의 기본 질서 안에서 이런 자들이 누리고 있는 승리와 풍요의 은총의 기록이 성경 안에 넘쳐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고 있다. 만약에 지혜의 기본 공식의 눈으로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빠른 경주나 용사들이나 지혜자나 명철한 사람이나 지식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거나 개인적인 걸림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도자는 이런 위험한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지혜의 기본 질서를 뒤흔드는 선포를 한 것은 인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재앙의 날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를 알 수 없기에 혼돈하거나 방황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 이 지금 이걸 설명하려니까 지금 한서는 이해했는데 우리 우리도 이해 어려워요. 네. 이제 이 사실은 이런 그 문장을 쓰는 그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네. 즉 내가 순종했는데도 재앙의 날을 만날 때나 또 이런 형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올라옴 속의 시간표를 믿고 신뢰하여 절망하지 말고 이런 형제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떨 때는요, 선을 행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나쁜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참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인데. 율법에서 지혜의 기본 질서를 계속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 해 아래 세상 안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마땅한 질서인 빠른 경주자가 누리는 우승의 기쁨, 용사가 누리는 승리의 한호, 지혜자가 누리는 풍요함, 명철자가 누리는 물질의 복, 지식인이 누리는 은총의 복 대신에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철저한 실패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가. 계속해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발견한 지혜를 보고하고 있다. 이 사실은 전도자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 이거 사실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많이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그 성공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사실은 큰 왕이 작고 사람도 많지 않은 성읍을 에워싼 상태에서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져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지혜의 기본 질서로 본다면 온통 모순덩어리이다. 큰 왕이 이 전쟁에서 패한 것도 말이 안 되며 가난한 지혜자란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 큰 왕 자체가 존귀하며 가난한 지혜자란 말도 어울리지 않는다. 큰 왕 자체가 존귀와 지혜의 최고봉이며 지혜자는 가난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네. 지혜의 기본 질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이지만 이 역시 해별로서 가난한 지혜자를 통한 승리가 그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가난한 나의 지혜로 승리하는 것은 분명히 예상 밖에 뛰어난 일이지만 이 역시 잊혀지고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혜자나 우매한 자가 무기보다 나아서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좋은 것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래에서 지혜의 열매들이 성도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뭐였어요?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8절에요. 예, 한 사람이 많은 선을
지금 우리나라 같다. 자 마지막이에요. 전도서의 지혜는 복음으로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사역이나 비유의 말씀들은 다 전도서의 지혜이다. 부자 청년은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 전도서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껍데기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 부자이든 거지이든 영혼 안에 감추어진 은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거지든 부자든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해배를 살아간다. 너 부자다, 너 거지다, 지적질이나 자책하지 말고 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자 우리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혜가 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요 지혜를 버리고 무기를 찾아가죠. 그렇죠. 그 지혜로 무기를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면 그 무기로 휘둘리죠. 그래서 그것도 그 무기에 깔려서 이제 또 죽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겸손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어째 보면요, 뭐 기다리는 게 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나 사실은 가장 큰 지혜는 기다릴 수 있는 지혜다. 그러니까 내가 거북이 보니까요, 너무 느리다. 먹이가 바로 코앞에 와도 안 잡아. 내가 보니까 안 잡는 게 아니라 때가 안 된 거야. 입 앞에 오니까 팍 그냥. 그렇게 하는 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설명할 수 없을 때는 하늘에 탄식하며 기도하자.